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할 제목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12절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가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12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믿는 사람인가? 각자가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첫째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죄를 범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견디겠지? 오늘 본문에도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예수님 안에는 무엇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거예요. 16절에서도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와 진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하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은혜를 영접한 것이고 진리를 영접한 것이고,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마음속에 충만해서 변화가 된다. 변화되는 것은 지난주일에 말씀한 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변화된 사람은 적다. 그때 그 사람이요, 교회 나오는 것만 좀 달라졌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10년 전에 그 교회 나오던 그 사람이 10년 후에도 그 사람이다.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변하죠. 가령 말이요, 오늘 어떤 분이 여기 와서 한 분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평상시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말이야, 알고 보니까 실제는 그냥 비유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한다. 그러면 평상시하고 똑같겠습니까? 아마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한다. 우리 마음도 기쁠 것이고, 평상시보다 좀 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더 예배를 예를 들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에게 잘 증거했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네 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여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만 계신 게 아니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계셨어요? 말하자면 형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태초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은 태초에 뭘 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요,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만능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마태 8장 3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만능의 능력이 있다고요. 뭐 사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 마태 8장 26절에 가면은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고. 잔잔하라. 그러니까 뭐 바다가 그 즉시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잘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분 좋게 듣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참 좋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만능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역성경은 역사한다고 그러죠. 역사라는 게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만히 말씀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한다. 활동을 해요. 무슨 활동을 할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은 만능의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해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런 일을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변화돼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맡겨놓고 바울 자신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했지만 항상 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면서 말씀께 주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하고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영접했으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1절에 있어요. 1절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만 보고 아,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아, 저 사람 어머니는 마리아야. 아, 저 사람의 누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이다 그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18절 읽으면 17절 18절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정죄하고 죽였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인데 내가 왜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참남하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언해 놨어요.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기가 태어난 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믿었지만 하나님인 걸 잘 몰랐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었더라면 부활했다고 할 때 그거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안 믿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그 예수님 못 박인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으로 찔렸는데 거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는 뭐라고 말했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어요. 20장 28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지만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도 하나님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말씀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변화되어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도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참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면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양보한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겠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처럼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수없이 가르쳤어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쥐꼬리 많은 욕심 때문에 가족끼리도 화목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일이다 말해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져.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요, 생명이다 그러시. 생명이다. 오늘 본문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다 물고기의 생명, 나무나 풀의 생명, 새, 짐승, 우리 사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명 있는 존재들을 다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했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생명이에요. 아까 493장 찬송할 때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한 것 같은데요. 난 잘 모르겠다. 하여튼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까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생을 얻은 거고, 영생을 얻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요. 영생 얻은 건 그건 따로 하나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거고, 영생하고 예수님하고는 또 상관없는 줄로 알고 영생을 얻었으면 누구도 얻은 거라고요? 예수님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데,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영생 얻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당 가겠구나. 또 나는 영생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이 다음에 부활하겠구나. 거기까지 합니다. 거기까지. 보통은 영생을 얻으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에베소 2장 1절과 에베소 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죽은 것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도 죽은 시체는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겠나요? 죽은 시체는 손과 발이 있지만 뭐 활동을 하나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섬기는 일 전혀 못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한 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군대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나니까 뭘 처음 믿었는데 뭘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군대에서는 교회 가는 거 반대만 하지 뭐 누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수요일날 밤에도 가고 나보다 선임, 나는 그때 2등병인가 됐는데 한 2개짜리가 교회 목사를 비방한, 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서 오라고 해가지고 화장실 옆에 가서 싸웠다. 싸운 건 잘못됐지만 그게 왜 그럴까요?
목사 욕은 목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욕을 하면 욕을 하고 뭐 나한테만 욕 안 했으면 일단 그러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보다 선임병인데 군대에서 지금도 아니에요. 60년에 내가 군대 갔는데 6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 당시 선임병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라고. 목사님 뭘 잘못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때리더라고. 때리니까 나도 때리고 그냥 엎어놓고 싸웠는데 그때는 내가 괜찮았던가. 엎어놓고 때리니까 내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직살나게 맞았습니다. 인사계가 저거 때려주라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때려주는데 그 맞기는 맞았어도 그래가지고도 뭐 얼굴이 또 이렇게 먹져가지고도 교회 갔어요. 지금 사람 같으면 남편에 맞아가지고 먹졌다고 창피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누가 뭐 그게 본능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영생 얻으면 우리가 죽어도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영혼은 천당 가요.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않아서 죽은 영혼은 지옥 가요.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살아나지 못한 죽은 영혼은 땅보다 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몸도 부활하죠. 그러니까 참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거했어요.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빛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5절에도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7절에도 그가는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8절에도 그는 빛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 예수님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러니까 빛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우리 심령을 비추는 신령한 빛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빛을 영접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영접한 것이고 생명을 영접한 것이고 또 빛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도 영접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을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요 죄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가 드러나요?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속을 모르지요.
근데 나도 잘 몰랐더랬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드러난다. 내가 중간에 잊어버렸던 죄까지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니까 빛이 비쳤다. 그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려고 바울이 외부적으로도 그냥 빛이 비치니까 거꾸러졌어요. 그 빛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 많이 잡히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빛이 비치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내 그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할 때 빛이 비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분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을 비추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체험이 있어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하면 이거 참으로 그 중생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비치는데 영접 못했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면 구원 못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접하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참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배운 대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바로 보았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도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얘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누가 꼭 믿어라 뭐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계시다 믿어지는 거라. 의심이 가지 않아요. 또 이 빛을 영접하면 빛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아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라. 예수님의 빛, 아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100% 순종은 못해도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그게 정상이에요. 빛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속에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자연히 세상에 비춰져 나가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뭘로 빛을 비춰요? 선한 행실로.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가 세 가지라고 말했죠.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이라는 건 선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착한 말,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서 그것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또 의로움. 의가 뭐예요? 의는 옳고 바른 게 의라고. 한문에도 오르르지 않아요. 오르르. 옳고 바른 게 뭐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양심을 안 쓰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을 못 비춰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딴 길로 가니까 세상에 빛을 못 비친다. 빛의 열매는 진실인데 진실. 양심을 안 쓰니까 진실하지 못했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진실함으로 그것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실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구나. 욕심을 버리고 이기주의로 나가지 말고 나를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선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선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서 내 유익을 봐야겠다고 하는 건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시간이 가서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하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라. 오늘 몇 가지로 증거해 줬습니까? 4가지. 제목만 한번 다시 기억하고 마치기로 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2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3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4번째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분을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했어요? 마음속에 영접했다. 참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 시간에 잘 생각해보고 아직까지 변화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변화되려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